욥기 7장 1절과 2절 저희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아멘. 6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을 지금 반박하면서 대답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내게 고통이 있고 고통의 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고통의 끝은 어디입니까? 고달픈 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요. 또 보세요.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하면서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4절 보세요. 꿈자리도 사납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사람이요 쇠약해지면 꿈도 그렇게 은혜롭지 않아요. 어떤 때는 두려움의 꿈을 꿀 때 있죠. 그것이 연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견디겠어요? 연속적인 고통.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욥은요 계속 연속적인 고통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침을 삼킬 동안도 19절 보세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냥 주님께서 강권하시고 억압하시고 압박하시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나를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관역을 빗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관역이 됐으니까 표적이 됐으니까 얼마나 욥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그 압박감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어떻게 주님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습니다. 3장에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요. 사업장 멸망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직원들 자꾸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시대에 사업한다고 하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이 유지되고 있고 잘 관리되어지고 있고 수입이 창출되고 있는 직장은요 되게 건강한 직장이에요. 사장한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장님은 부도가 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직원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일원 한 푼 없이 그냥 땡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악독 부도 쪽의 사업장은 뭐예요? 자기 것은 다 챙겨. 직원들 죽든 말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망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예요? 그동안 사업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70에서 100살까지 고통을 받았다 했죠. 그럼 70평생 이르도록 그 사업장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을 보면 욥은 정말 야곱처럼 정말 헌신한 사람이 아닌가.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부도가 나버렸네요. 그런데다가 또 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거, 더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이 다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욥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노동을 옛날 성경에서 보면요, 전쟁이라고 써 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예. 그래서 욥은 지금 뭐와 싸우고 있어요?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욥에게 병마 역할을 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다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위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쟁이다 그래요. 전쟁이요.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병사예요. 이제 그러한 입장으로 또 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견주어서 의미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있었냐면요, 전쟁을 예비한 군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죠?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전쟁이고요. 직장에서도 전쟁입니다. 그냥 승진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직장생활 한다는 것도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성실하고 인정받으니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왔는데 사장님께서 해고 통지서를 딱 주었다. 그러면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요, 성실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 내 그 동료들 간의 갈등, 이것도 전쟁입니다. 가만히 보면 전쟁이에요. 욥이 지금 전쟁터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전쟁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바라는 게 아니고요, 힘을 키워야 전쟁에 억지력이 있는 거죠. 힘을 키우지 않으면요, 그냥 하는 짓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삼켜버릴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정쟁 억지력.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무기들을 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K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K방산, K무기, 한류. 사우디에서도 이번에 예멘과 전쟁하는데 한국에서 가지고 간 그 미사일을 쏘니까요, 아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깜짝도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전쟁에 대한 억지력. 미국과의 혈맹 관계, 전쟁에 대한 억지력.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어디예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죠? 강해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은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욥이 막 한탄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욥은 어떻게 약하지? 그게 아니에요. 욥은 견디고 있어요. 욥의 인내,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병마가 찾아왔어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까요? 맨 처음에 출애굽하면서부터 전쟁이 찾아옵니다. 그건 누구예요? 애국 군사가 치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이거 그냥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대신 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욥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어요. 돕는다. 도움 13절하고 12절 돌, 13절에 도움 6장 에벤에셀이라고요. 돌이 에벤이에요. 13절에 도움이 에셀이에요. 6장 11절 12절 13절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본인은 그렇게 착각한다 할지라도 도움이 계속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도우셨으면 그냥 벌써 죽었어야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전쟁이라니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선민이기 전에 사명입니다. 그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 먼저예요. 사명이 먼저예요.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전쟁하면서, 세상과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쟁이 있을까?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17장 또 가보겠습니다. 자꾸 보시자고. 이 어떤 전쟁이 있는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전쟁입니다.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힘든 노동이 뭐라 했어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노동보다는 전쟁이 더 표현이 맞아요. 자기의 삶 가운데 힘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든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일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똑같아요. 이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9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무슨 손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손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기도의 손이 필요하다. 전쟁터에서 기도의 손이에요. 전쟁에 또 어떠한 전쟁이 있을까요? 조급증.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발 동동대면서 하나님 해주실 거 안 해주실 거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떤 때는 막 그냥 협박하고 그거 아니라고 했죠.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4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극복하면서요? 조급증을 극복하면서. 욥처럼 조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프고 뼈가 꺾이고 잠자리도 사놨고 침을 삼킬 동안에도 못 견디겠는데 그와 같이 조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몇 년 만에 승리했다고 했어요? 30년 만에 승리합니다. 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것에 집니다. 이 조급한 마음. 인내하지 못해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죠. 내 안에 내면 속에 있는 문제, 연약함을 우리는 깨닫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급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면서 좋은 점이 있지만
조급증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또 전쟁이 있을까요? 유혹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또 보세요. 민수기 25장. 다 병마와 싸우고 전쟁이에요. 민수기 25장. 모압과 미디안이 군사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서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바산 왕 오, 헤스본 왕 시온, 그 엄청난 군대들이 말이죠. 이스라엘과 싸워서 무너집니다. 전쟁이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발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저주하려고 합니다.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 무슨 뭐 장유빈이가 무슨 그 뭐 인현왕 왕인가 막 칼로 막 찌고 막 저주하려고. 결국은 병 걸려서 죽죠? 인현왕 왕과 누가? 병들어 죽죠? 참 독한 사람이요. 그렇게 해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해서 물리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인생들 맨날 뭐 정욕이 약하다고 있어갖고 못 사겠다고 있고 뭐 이게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그래? 말꼬리 잡힌 거예요. 말꼬리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 속에 영적인 정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흘려놓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흘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꾀를 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발람의 꾀에 의해서 민수기 25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발람은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죠. 타락한 선지자예요. 나는 의인들의 종말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꿈을 꾸지 마라 그래. 꿈을 꾸지 마라. 자, 어떤 유혹이 있어요? 자, 25장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가담한지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엮였다 했죠. 묶였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묶였어요. 꽃뱀이 된 거예요. 누가요? 모압 여자들이 꽃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알보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가서 저기 창녀들 있죠? 그 창녀의 제도가 아주 이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 고린도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프로디테 신전 말씀을 드렸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거기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 여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했어요? 몸을 파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누룩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유혹이 있고요. 영적인 미혹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어렵더라 이거죠.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염려가 있다고 했더니 기도회 때 어떤 집사님들이 이것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눈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고맙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내가 그 유혹할 대상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 그래.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 내가 했더니 딸내미가 능력도 안 돼. 아빠는 주제도 알아야지. 그래. 고맙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요,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분별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도하면 분별력이 옵니다. 내가 돈에 약해. 돈에 약하면 돈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허영에 약해.
그럼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셔야 끝이 옵니다. 이게 잘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모르니까 맥없이 당하는 거야. 왜 사람인데 유혹이 없고 왜 사람인데 미혹이 없겠어요? 그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맥없이 당한 거예요. 말꼬리 잡혀서. 욥은요, 이 전쟁터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욥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힘든 노동이요. 힘든 전쟁이요. 그죠? 힘든 전쟁입니다. 매일의 삶이 전쟁입니다. 눈 뜨면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입니다.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 하니. 지금 욥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바에는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욥과 같이 건강한 내세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